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후와 예후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제목이 불신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신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필요 속에 들어가면 쓰임받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자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죠.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쓰실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신자인데 사용받은 인물 때문에 굉장히 축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돈을 볼 때마다 확인하잖아요. 세종대왕 이런 사람, 그죠?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 되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중고합숙훈련 오늘까지 인도를 하고 왔는데 진행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막 오만 걸 다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고합숙 참여한 랩런트 중에 중국인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상해에서 온 친구도 있고, 야 너무 괜찮더라고요 랩런트들이. 그래서 근데 뭐 말이 통해야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막 배워가지고 자 뭐 인사하자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거 고백하는 걸 계속 강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걸 중국어로 하자고. 그래서 예수 슈我的主我예수 슈基督예수 슈我的神 이렇게 배워가지고 일부러 막 애들한테 축복하고 이랬어요. 자 세종대왕이 한글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중국말로 쓰여진 책 보면서 성경책 보면서 예수의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좀 혼란에 빠지신 것 같은데 한글이 있어서 편하다 이거죠. 예. 한국말 쓰는 사람이 한자 갖다가 그 표현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피곤하거든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왜 불렀을까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 하는데 편하라고. 그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순신 장군 사용했을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한국이란 나라 지키라고.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불신자도 사용하셨는데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속에 있으면 불신자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혜택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불신자에게 주어진 운명 사주팔자 바뀝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것이냐, 재앙을 막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재앙 와요.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쓰임은 받았지만 본인은 불행했어요. 비만 걸렸죠. 그 다음에 막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종대왕이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야채를 좀 세종대왕이 한 말은 아니고 요즘 시대 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고기만 드시면 안 됩니다. 야채를 드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나 그 푸른 소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그 소를 먹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푸른 소가 많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그런 과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엄청 비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만원에 있는 세종대왕은 굉장히 미화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 살 이만큼 쪄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성인병 5만 병에 걸렸는데 거기다가 또 막 그 성병도 걸려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말년에는 고생했어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 맞나요? 손자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 못 막잖아요. 불행해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래도 한국 경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 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쓰임 받았지만 불신자, 쓰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신자. 이러니까 그 개인, 그 가문 너무너무 안타깝게 되잖아요. 계속 어려움 당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멸망, 재앙 이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잘 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잠깐 성공하는구나. 그거 보고 우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 활용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런 불신자들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왜 지금도 불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복음 회복의 흐름을 붙잡느냐, 누가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느냐,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자 렘넌트 일으키느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거든요. 오늘 그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 때문에 핍박받고 이세벨 때문에 살해 위협을 당해가지고 쫓겨가게 됐을 때, 열왕기상 19장에서 쫓겨가게 됐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가지고 지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냥 불러가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달려가라. 그래서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달려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죠? 너는 일어나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때 하나님이 예후가 왕 될 것 이미 작정하셨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실 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왕을 바꿔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엘리사를 찾아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찾아내라.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엘리야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그때 나왔었던 메시지가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후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시간표가 확인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시간표가 확인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 선포됐던 게 꽤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 준비가 딱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시간표를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지금이 그때다.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기름 붓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4절에 보니까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전 왕을 청산하고 쿠데타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목적, 주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선지자의 제자가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치를 바꾸자 하고 일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왕을 바꿉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왕을 바꾸기로 작정했는데 그 바꿀 후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표는 언제 왔습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청년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렘넌트가 준비되어 가지고 선지 생도로 선지자의 제자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선지 생도 제자들이 확립돼 가지고 지역에 깔려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입니까? 왕을 바꾸는 시간표.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왕을 바꾼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스라엘 전체 복음 회복시키도록, 복음 운동해서 우상을 무너뜨리도록,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일 심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가문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할 불신자 잠깐 세우려고 하지만 그 불신자가 잘났냐 못났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잠깐 사용되는 활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은 선지자의 제자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10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일부러 엘리사가 직접 안 가잖아요.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렘넌트를 보내가지고 기름 붓도록 만듭니다. 렘넌트를 보내서 정치를 바꾸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경제인 엘리트 재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똑똑한 많은 학자들에게 시대의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남은 자, 렘넌트, 전도제자, 선지생도, 청년 일어나서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데 그 말씀 성취의 배경 속에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전도자.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고로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게 만드는 전도자를 돕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그리고 여러분 후대의 평생이 말씀 선포하는 이 선지자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선지자를 돕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니까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해도 돼요. 저도 피곤하니까 저도 막 오늘 목소리 크게 안 내려고요. 워낙 강행군을 했어요. 아 진짜 이게 요즘 말로는 실화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화입니까? 이 말만 잘 써도 여러분은 어디 가서 우리 권사님 되게 요즘 말을 아시네요. 세련되네요.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냐? 진짜냐? 하는 말을 요즘 애들은 실화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네, 참고하셔서 써먹어 보세요. 오늘 딱 오는데 이게 제 실화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로시마 갔다 왔지. 가가지고도 잠 제대로 못 자고 막 계속 막 준비하고 계산하고 막 돌아다니고. 히로시마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리더 수련회 갔잖아요. 리더 수련회 가가지고 또 잠 못 자고 관리하고 체크하고 준비하고 리더 수련회 끝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저기 이제 그 랩넌트 대회 준비했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중간에 장례식 있어서 청주 갔다 왔지. 청주 갔다 와서 새벽기도 또 누구한테 맡기겠어. 새벽기도 했지. 새벽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그 전주에 새벽기도 또 했구나. 토요일 새벽기도 왜냐하면 월요일하고 바꿨거든. 히로시마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주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청주 내려갔다 와서 또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랩넌트 대회 들어가가지고 전날 명찰 만드는 것도 준비해가지고 또 팀장 해야 되니까 또 잠 못 자고 일 계속 하다가 끝나가지고 또 와서 준비하고 그러자마자 또 바로 중고합숙훈련 진행 들어가고 이제 내일 하루 이따가 모레부터 또 자체 수련회 합니다. 이러니까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좀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인가 이게 참 그렇다. 하나의 은혜로 서 있지. 여러분도 강행군을 되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날도 더운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열매 맺는 가을에만 하나님 은혜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 더워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피곤하시면 슬슬 쉬시고 오늘 말씀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아는 건데 그리스도인데 그렇잖아요. 막 안 적어도 돼. 여러분 오늘 아멘 피곤하면 아멘 소리도 하시면 괜찮아. 그냥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는 건데 여러분 항상 전도자의 자리, 전도자를 돕는 자리 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아멘 안 해도 돼요. 오늘 편안하게 말씀 붙잡으면서 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결심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셔서 예후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예후에게 맡겨진 것,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죠. 예후에게 맡겨진 또 예후의 가문에 맡겨진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후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뭘 하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아합 가문이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세벨 아합을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세벨 부인이잖아. 아합의 부인.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악한 여자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해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겠다.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치겠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세벨의 죄를 갚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군사를 일으킨 예후가 쳐들어갑니다. 왕궁으로 쳐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합니다. 비로소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요. 그 전에 9장부터 봐야죠. 9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죽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살해당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하시아 유다왕 남유다왕 살해당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30절 이하에 보면 이세벨 왕후 드디어 말씀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아합의 아들 70명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게 취미냐 그런 게 아니에요. 10장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성취될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10장 17절에도 열왕기하 10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이루신 거죠.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악한 자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길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한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나한테 원수 졌던 거 까먹어가지고 복수만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니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심부름을 한 거예요. 이게 예후에게 맡겨진 천명이었습니다. 이걸 감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이세벨 왕후가 끌고 들어와서 아합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섬기도록 만들었던 바알 우상, 온 이스라엘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들었던 그 바알 우상, 이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8절까지 내용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포고를 내립니다. 일단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을 전부 숙청한 다음에 전부 죽인 다음에 심판이 이뤘죠. 그리고 나서 포고를 내립니다. 야, 옛날에 아합 가문은 바알을 대충 섬겼다. 너무 못 섬겼다. 내가 제대로 섬겨주겠다. 야,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모여라. 바알 신전으로. 직접 내가 임금이 직접 예배 인도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비롯해가지고 바알 따라가는 사람들 다 이게 이제 우리 때가 왔나 이러면서 막 왔단 말이에요. 다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 잠궈놓고 이제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부숴버렸어요. 이렇게 한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땅을 정결케 하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잠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존중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 이걸 했어요. 이게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사실 예후 자체가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정통성이 여기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식들한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후의 손자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13장 14절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에 혜택을 줬기 때문이죠. 사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매복해 있습니다. 적군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거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왕들한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나라를 지키는 실제 영적인 힘이 엘리사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엘리사 운동, 말씀 운동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제대로 아버지요 이렇게 할 만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까지 존경을 했어요. 이러면 불신자라도 쓰임 받습니다.
이거는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못 피하지만 그러나 당대는 좀 성공합니다. 혜택 좀 봐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불신자라도 머리 좋은 사람은 전도자들을 돕는 자리에 섭니다. 어찌됐건 간에 불신자라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죽는 순간이었거든요. 엘리사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임금이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네 아버지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신 아버지 선지자 뭐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일단 겉으로 자기가 임금이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다. 이거는 나라가 그래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죠? 이걸 하나님이 예후 가문해 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는요. 그러면서 자꾸 예후의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자꾸 심부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들이 불신자란 요거는 별로 안 바뀌었는데 본인들을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성취 심부름하는 자리에 계속 서요. 나중에 보면 요나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요나가 했던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예후의 증손자였던 여로보암이 사용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게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 25절에 보면요. 14장 23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는데 역시 불신자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누굽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그 사람이에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 어게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말씀과 같이 성취되는 그 일을 심부름을 한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선지자를 인정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붙잡게 되었던 그 가문. 이러니까 잠깐이라도 축복받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예후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냐? 26절입니다. 14장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다 멸망하면 안 되거든요.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남은 자가 남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만 놔두면 멸망 다 해버릴 판이거든. 하나님이 불신자지만 요 가문을 통해서 남은 자 남기는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여기 있죠. 14장 26절 27절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도 언약 붙잡으면 끝까지 남는 자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을 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다.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라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한 해는요. 세 번째, 그렇다면 예후가 다 잘했냐? 예후 가문이 잘했냐? 근본 한계가 불신자라니까요. 복음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복음 없는데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 영적인 흐름 바꾸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운동 가지고 할 건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냥 숙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8절 28절 아까 전에 이 우상 파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임수 썼잖아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테니까 모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의도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였지만 그래도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속임수 쓰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는 거죠. 열왕기하 10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0장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지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이에요. 불신자 정치인, 그게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이걸 했다는 거죠. 필요한 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 그걸 심부름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더 지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후의 한계 나오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 여전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근본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본 우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10장 29절 31절.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당장 자기 아들 때 벌써 우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무너뜨려 놨는데, 바알 아세라 무너뜨려 놨는데 자기 아들 되니까 바로 섬기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요, 13장 1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했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면요, 13장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돌아간 거예요. 그대로 돌아갔어요. 아세라가 누굽니까? 바알 신의 부인 여신이에요. 이거 우상을 그대로 또 놔두고 섬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자고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자식에게 우상을 전달한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이 아니라 우상을 전달한 거죠. 이러면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네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후는 잠깐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였지만 잠깐 사용됐어요. 4대나 더 갔다니까요. 예후 아들 여호아스, 그 아들이 요아스, 그 아들이 여로보암, 그 아들이 스가랴.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예후 보고 너의 아들 4대 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스가랴 임금 때 살해당하고 나라를 이제 다른 정권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면서 여로보암 예후의 증손자였던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성했어요. 빼앗긴 땅 다 찾고 아람한테도 밀리지 않고 제일 번성했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필요,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조금 관계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의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 정치인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불신자 정치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정치인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그리스도 안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다 마찬가지.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위해서 일어나는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정치인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서는 표 얻으려고 잠깐 인기 얻으려고 기웃기웃하는 그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너무 실망도 큰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실망 안 합니다. 괜히 그렇게 우리는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로는 근본 변화 못 시킵니다. 정치인 바꾸면 이 나라 문제 해결됩니까? 대통령 바꾼다고 해서 이 나라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싹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치유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못 바꿉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청와대 안에 있는 불상, 우상 그건 못 빼냈습니다. 못 치웠습니다. 점점 더 못 치울걸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치인을 쓰실 수도 있거든요. 사회 제도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거기 없습니다. 누가 정치인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 7천에 있다. 이게 엘리사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있었어요? 요거예요. 선지자 제자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 선지생도 청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딱 일으키고 있으니까 됐다. 이제 왕 바꿔도 되겠다. 이거예요. 그죠? 왕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은, 정치인은, 대통령은 여론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자리 지켜야 되니까. 표 얻어야 되니까 여론 눈치 보는 거예요. 왕을 실컷 바꿨는데 현장에 불신자 운동 쫙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흐름 돼가지고 우상 열심히 섬기면 인기 끈다. 바뀐 왕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후가 왜 우상 무너뜨리는 신용을 했습니까? 백성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이 부분입니다. 남은 자 7천 제자 일으켜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3천 제자 일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대 살릴 흩어진 자 모이는 그 일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일어난 배경,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가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전부 말씀 운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시대의 주인공은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세상은 모릅니다. 학교 교사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역은 여기 있는 여러분 전도자들이에요. 이 복음 운동 가지고 시대를 살리겠다, 렘넌트 일으키겠다, 그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가 IMF 겪고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만에 거기서 회복시켜가지고 IMF 이전보다 나라가 훨씬 더 성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었냐? IMF 와가지고 온 나라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고 회고하고 난리 나고 노숙자 되고 난리가 났는데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총회를 세웠어요. 97년 10월 달에. 그죠? 전도총회 창립하고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 해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래서 남들은 어려워가지고 환율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외국 유학 나간 사람도 다 불러들이라 이러고 있는 판에 우리는 세계복음 하겠다고 해외 팀 사역, 전도 캠프 시대 열자 이래가지고 98년도에 지교회라는 단어 나왔죠. 99년도에 전도 팀 사역이라는 단어 나왔죠. 2000년도에 전도 캠프 시대를 열자 이래가지고 해외로 쭉 나간 거예요. 2003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전 세계 14개 나라로 수천 명이 나가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전도 캠프 하겠다고. 그때 수천 명,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한 천 몇백 명, 이천 몇백 명, 하여튼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운동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뒤집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엘리사가 말씀 운동했던 것처럼 7천 제자 찾기 위한 말씀 운동했던 것처럼 이 시대 곳곳에서 복음 운동 일으켜서 제자 찾는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분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라. 왜? 이 7 분야는 정치로 살릴 수 없으니까. 이 7 분야 경제인들이 일어나서 살릴 수 없으니까. 사회운동하는 모든 NGO 다 동원돼도 이 7 분야 멸망하고 있는 영적 상태에 치유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전도 복지를 위해서, 전도 NGO를 위해서, 전도 문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난민 살려라, 이거 가지고 탈북자 살려라, 이거 가지고 현장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라, 진짜 힐링해라,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신 것이죠.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뭐 트럼프하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하나님이 미국에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그 사람이 본질이 어땠든지 간에 존중하는 척만 해도 축복받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하거든요. 자꾸 목사님 모셔가지고 성경 공부한다니까. 거의 그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장관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일이,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이 얼마 만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존중하는 척을 한다니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시대 영적 흐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어요. 자꾸만 무너져 가는데.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모든 언론에서는 트럼프 공격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싹 그거 받아가지고 하니까 뭐 알겠어요. CNN 그거 받아가지고 보도하는 건데, 그 CNN 누구 겁니까? 유대인 거잖아요. 유대인 배경이 있거든요. 3단체 배경이 있거든. 복음,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공격하는 건데, 그 언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 언론에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 트럼프 진짜 싫어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는 그렇다고 정치인 팬 아닙니다. 트럼프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구나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본인의 믿음이랑 축복받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자유롭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의 정부에서는 계속 믿음 표현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지 않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게 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나온다고 쓰지 말라고. 이제 그걸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정부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를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정치인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응답의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 살리며 어떻게 해야 세계 살리고 어떻게 해야 미래 살릴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우리의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자리에, 우상과 싸우는 자리에 우리 가문이 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